오늘 저는 헛된 인생, 행복한 나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일 또 말씀과 이번 일주일 동안 새벽 부흥회하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김상복 목사님 계십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분은 봄날 정원에 쏟아지는 햇살 같은 따뜻함과 추운 겨울날에도 미소 짓는 온유함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같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의 모습을 보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분, 그런 분이라고 저는 이분을 바라봅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신학자죠. 김상복 목사님께서 종종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때문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정확한가? 기독교 신앙은 정밀과학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과도 같죠.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하면 반드시 축복이 오고, 심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인생의 실험실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밀한 과학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나? 오늘 제가 어떻게 이곳에 설교를 하나? 우상 숭배하고 우상장수의 아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완전히 바뀌나? 어떻게 사람을 죽이던 미치오네가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나? 세상 사람들과 반대 정신으로 역설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전혀 반대죠. 우리와 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세월이, 인생이 흘러간다,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말하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쌓이고 차곡차곡 저축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반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그러면 미래의 약속의 세계를 땡겨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인생은 다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사건, 사고라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삶은 후패하고 늙고 병들고 쇠퇴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겉사람은 그렇지만 속사람은 강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예요? 시간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시간관,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뭘까요? 헛된 인생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헛되지 않고 매일매일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행복한 나날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헛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잠깐의 삶을 어떻게 행복한 나날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전도서 11장과 12장은 지혜로운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날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뭘까? 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이 되는 삶. 믿음으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이 되는 일을 계속하면 그 복이 점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말과 복이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일을 오늘 본문은 하나 소개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을 한번 보시면 칼럼에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사람들 누굴까? 우리들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을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보통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에 떡은 생존을 위한 생명보다 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실행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대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에 귀한 것을 투자하라. 그러면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고 선행하고 누군가 먹여서 살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값 없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자기를 아낌없이 던지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황량한 모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지쳐있고 고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쌓이고 희망이 넘쳐야 될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의 지진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떡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몰라줘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던져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심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이 되는 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계속해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이 되는 일, 그건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이방인들 거기다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이게 값 없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들이
유대의 철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린다. 따라하세요. 주는 것만 남는 것이다. 값 없이 주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시간 낭비가 아니고 재물, 청춘 낭비가 아니. 지금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열한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따라서 반드시 거두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 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이 일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해야 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세우는 일에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 헛된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즐거워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인생을 여러분 100년 이런 걸 갖다가 쫙 함축하면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그냥 오늘 이 시간 행복하고 오늘 이 시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도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하늘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일상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지금 청년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나이가 요즘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18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65세. 그럼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 중년이래요. 80세 이상이 이제 노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청년이에요. 보니까 대부분 이 청년의 때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늘 바람 부는 언덕이 있지요. 풍랑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불편해지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부질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선물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알아요. 주 안에서. 주 밖이 아니라.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삶의 결과 뿌리는 씨에 대해서 셈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고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된 인생, 행복한 나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가지 얘기 있습니다. 그 하나가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뻐할 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따라하세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본분이 뭐예요? 본분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에요. 이게 본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만이 헛된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되고 진정한 최고의 투자가 뭘까? 진정한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정한 투자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눈으로 당장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 엄청난 투자, 이 엄청난 가치를 소홀히 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진정한 최고의 투자가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자,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말씀. 전도서는 인생론인데요. 인생론의 맨 마지막 말씀은 뭘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죠. 이 심판에 안 걸려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나, 헛된 일에 분요한 나, 때때로 넘어지는 나, 악하고 더럽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이 많고 너무 이기주의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모든 나의 행위를 아시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이길까요?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하죠? 법. 이 법,
이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교구 모임이 잘 안 될까요? 왜 셀이 활성화 안 될까요? 왜 남녀 전도회가 활발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 안에 섬기는 손길이 부족할까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왜 자녀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가난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쌓이고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고 왜 이 나라 민족이 불행할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딱 하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 회복. 따라하세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엔진. 교회의 엔진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엔진이 돌아가질 않아요. 예배의 품,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 이런 회복들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또 2023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한 해, 주사랑교회 최고의 한 해,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더 잘 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